중병자를 고친 사건을 보면 그에 죄상을 받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 이유는 우리는 기독교는 복을 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병은 그냥 낫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가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 하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 죄상을 받는다는 사실이 우리의 모든 삶에 구원의 문제, 치유의 문제하고 다 결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는 한 중병자가 4살에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 때 이 중병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나요? 병을 고친 마음을 가지고 온 게 라면 예수님은 재산 받다 이 말을 쓰지 않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준비하시되 작은 자여 내 재산 받느니라. 교회가 왜 기도하는 집이냐 하면요,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언제나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얘기거든요. 회개.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를 사해 달라는 이 주님 가르친 기도 속에는 우리가 제산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이제는 회개하고 또 내가 필요한 거 간구하고 이렇게 함으로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겁니다. 기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수단은 기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오늘 교회가 점점 약화시킨다는 느낌이 있는 것은요, 우리가 회개에 대한 아주 긴박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뭐 경산에 가가지고 어려움 당한 목사님 위로하고 또 저기 시내 송현 그 무슨 아파트입니까? 우승 아파트 앞에서 그게 사거리에서 말씀 증가하고 한대요. 내가 이 말씀 증가한다 이것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주 앞에서 정말 바로 살았던가,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바로 행했던가, 내 안에 가식된 분이 없는가,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니 내가 그들을 대했는가, 생각해보면 내가 거기서 회개할 제가 나온다라고. 제가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가 정말 이 말씀을 딱 들었다면요, 이 말씀 따라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이게 기도한 집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사는 권세 이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문제에 대한 심각성 갖고 있지 죄에 대한 심각성 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 영광인가, 내 영광인가 잘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영광인가.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상대를 기도한다 해도 그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복자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신데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재산을 받느니라. 그렇게 이 중병자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을 알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 중병자가 언제나 사람들 들것에 들어서 올 수 없는데 큰 마음 먹고 사람들에게 나 예수님 그냥 데려가 달라고. 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들것에 들고 내 재산 받아 나 천국 가야 된다. 근데 그게 병이 낫는 자리가 될 줄 아마 제가 볼 땐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렇게 또 병이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중병자의 마음에는 재산 받는 겁니다. 우리 신간 것은 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다 자기 영광에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 주님 앞에서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체면 문화가 있잖아요. 체면. 나 체면.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는 많은 기도가 응답됩니다. 또 내가 기도해 줄 대상도 먼저 그에게 하나님 회개의 마음을 달라고. 회개의 마음. 예수님은 무조건 복음 전하지 않고 회개하라 이렇게 지은 거예요. 항상 회개하라 지냈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나를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사가 병을 치료하듯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치료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죄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요, 인생은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죄를 해결하면 그 다음에 순서를 따라 뭐가 오냐면요, 성령이 반드시 오셔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위기다. 왜? 내가 떠나가지 않은 보혜사가 오지 아니한다 했잖아요. 보혜사. 그가 와서 너희에 대해 재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성령은 회개하는 자에게 역사하신 얘기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사함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 회개하면 우리 기도가 많은 기도 응답됩니다. 제가 이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근데 오늘도 제가 소년 그 아파트 단지 앞에서 여러분 회개합시다. 그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 나이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살았던 삶을 후회가 없습니까? 여러분 살았던 삶은 보람됩니까? 그러나 이제부터 회개하고 시작되면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열어주십니다. 참 노인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그러니까 감사하죠. 오늘도 저는 이 밤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왜?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회개가 없는 기도, 회개가 없는 기도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면, 왜? 맨 마지막에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말은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나는 오늘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마침표가 찍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로 승리하십시다.